윤석철 님이 지으신 삶의 정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을 맞이한 미국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나이도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빵을 훔쳐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흘을 굶었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하면서 늦게 울었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벌금 10달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인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이 노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하나도 감사한지 몰랐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의 죄값입니다 하면서 벌금을 스스로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가는 나가는 노인을 보면서 이 판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에게 조금씩이라도 기부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법정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 47달러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돈이 그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분이 한동안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에 대한 대접, 특별히 정성스러운 대접은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일부러 곡식을 흘려 그녀를 대접했던 보아스가 있고요. 또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고, 또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했던 삭개오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13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깨워주시고 육신에 남기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셨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는지요? 참 귀찮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실 18장,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18, 19장이 하나님의 신방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음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두 곳을 신방하시는데, 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였고요. 한 곳은 조카 롯이 거하고 있었던 소돔을 방문을 하십니다. 이 소돔에 왜 롯이 계속 거하고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까지 끌려가고 경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삼촌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도 그는 롯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이 두 곳에 방문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두 사람은 어떤 말씀으로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이 18, 1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곳 방문한 이후에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예배와 사라의 비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귀한 은혜와 교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또 만나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상태가 꽤나 괜찮습니다. 할례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제 1년 뒤에 있을 이삭을 맞이할 준비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력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통해서 자리가 곧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회복의 여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날은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는 아침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동 지방이 그렇다고 하지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일하고 또 저녁에 뭔가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즉 그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는 일상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3절 말씀에서 그 셋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이 현현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느냐? 이 창세기 방식대로 믿고 창세기 방식대로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간 양심 있는 이단은 예수님의 나는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현현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현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들을 즉시 알아봤어요. 이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 오셨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이제 19장에 소돔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접의 자세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빠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롯 가족들의 특징은 지체함이 특징이에요. 너무너무 느려요. 그 마음이 있지가 않다는 거지요. 아주 그냥 세상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족의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영접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9장 14절 16절 아브라함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체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방문을 우습게 여기고 지체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심각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른 생각하셔도 저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롯의 가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빨랐고 롯은 영적으로 더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주여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간적인 대접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그냥 우리 가족에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길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발은 샌달이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당시에 창세기 시대에 손님들에게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발이 이제 샌들 신고 더러우니까 발을 씻겨드리는 게 종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창세기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나이키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샌들밖에 없어서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심은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는 섬김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배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찌되었든 종도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승전한 족장이었어요. 승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재산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신의 자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 본인이 승전하고 재물이 있는데도 종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마치 결혼할 딸의 사위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모의 마음처럼 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떡을 에피타이저로 드시도록 합니다. 원래 에피타이저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사 전에 나오는 간단한 전체 요리를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중동의 빵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잡숴보셨습니까? 그렇게 맛있대요. 그 화덕 같은 데 구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 빵 자체가 끝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맛있는 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드시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라. 여러분, 맛없는 음식 먹으면 상쾌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빵이 굉장히 귀한 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여행자들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며 자신을 종에게 오셨다면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청성스럽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그런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음식보다는. 자,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와중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더 맛있는 새떡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도 맛있는데 새떡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부피 다니는 스아, 오멜, 또 호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스아는 7.3리터로 4대가 되겠습니다. 4대. 그러니까 세스아는 12대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굉장히 고운 가루. 그러니까 최상품 재료에 양도 푸짐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이 크다 작다? 큰 겁니다. 지금 좋은 재료에 풍성하게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급하게.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입에 살살 녹는 최상급 재료였고 양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근데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7절이에요. 잔치에는 모름지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고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는 가축대로 본인이 달려갑니다. 지금 급하잖아요. 마구 달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라 잡습니다. 직접. 누구 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주인이 아닌 종이었던 것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잡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8절 보시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이 그 당시 최고의 음식이었던 엉킨 젖. 이거 뭐예요? 치즈죠. 그리고 우유와 이런 요리들을 가져다가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서고 그들이 드시도록 합니다. 고급 호텔에 서빙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손님들에 대한 최고의 예유와 그리고 발 씻기가 포함된 4가지의 코스 요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본 아브라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의 마음,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자세를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예배학 교과서인 것 같아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자세,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우선순위. 지금 급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탈진할 수 있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대낮에 그는 본인의 어떤 그 육신의 수고를 직접 잡고 직접 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접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직접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내 헌신하고 있어요. 그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예배학에서 들어가 있는 교과서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걸맞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달려가야 하는 우선순위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온 가족이 함께 내어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가정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이삭의 문제죠. 그래서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대낮에, 이 힘든데, 이 어려운데 왜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 드리는 자가 구원과 축복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도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와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저는 평소 같으면 그래 쉬어라 그랬을 텐데 오늘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장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때요? 뒤에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무교병 하나 달랑 내놓습니다. 물론 처음에 태도는 비슷하지만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죄에서 도망하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지체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롯의 가족들은 어때요? 네, 그냥 한없이 지체합니다. 급한 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벗어나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어때요? 돌아봅니다. 돌아봐요.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롯은 그야말로 예배를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떤 자세도 우선순위도 희생도 헌신도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라의 비웃음이 나옵니다. 9절에서 15절, 사라의 이제 비웃음이 나오죠. 자,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10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문이 장막 밖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성공한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를 찾습니까? 사라를 찾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누리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서 죄에서 떠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변화도 없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그가 그 마음속에 헌신과 희생과 정성과 우선순위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그의 가족과 배우자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는 그의 아내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배우자와 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이거를 깨달는데 24년이 걸렸어요. 왜 24년일까요? 12장에서 처음 75세에 부름받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받을 때까지 99세니까요. 24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우자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10절 말씀 보시면 예배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때를 알려주세요. 네, 1년 뒤에 나을 것이다. 평생 그의 상처였고 한계였던 자손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식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을 수가 없었던, 지난주에 하나님을 대놓고 비웃고 가르치러 드렸던 아브라함이에요. 비웃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대놓고 편하게 했고 이 사라는 속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똑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영적 상태가 좋아져서 오늘 이런 놀라운 예배학 교과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종, 여기 똘막똘막하고 똑똑한 애 있으니까 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사레와 아브라함의 합작품이었던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 얘가 이제 상속자라고 해서 13년을 빠졌어. 영적 암흑기를 보내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던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 24년의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신들처럼 무언가 이렇게 한 그런 분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1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사라가 듣습니다. 들어요. 그들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산모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 12, 1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자, 장막은요, 오늘날 이제 텐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캠핑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캠핑을 좋아하냐면 성경의 인물들은 원래 캠퍼였어요. 아브라함이 캠퍼였고요. 여호수아가 캠퍼였고, 심지어 신약의 바울은 텐트 생산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텐트 메이커를 정한다면 폴 텐트라고 짓지 않을까 싶어요. 텐트 사업하시려면 텐트 폴이라고 지으십시오.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캠퍼 입장에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캠핑장에는요, 11시가 넘으면은요, 매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텐트는 아무리 발전이 돼도 소음에 취약해요. 아무리 좋은 비싼 텐트를 쳐도요, 소음에 취약한 게 텐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다 들었잖아요. 이건 극히 자연스러워요. 이 사라가 소모즈라서 다 들었던 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이 저는 캠퍼 입장에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이 사라가 딱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어찌나 잘 들렸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녀 믿음의 한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였어요. 처음 자손의 언약을 받았을 때는 사실 사라는 살짝 기대했습니다. 아직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 보면서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끊어지자 이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믿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보는 불신의 힘이 그녀 속에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녀는 불신의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24년을 양육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진정한 웃음, 기쁨의 이삭이 되려면 이 일에 사라 자신의 힘과 능력이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훗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들 부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절대 못 바칩니다. 자신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해서 절대 못 바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이 남아서 이 일에 그것이 개입되면 절대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우선순위와 능력과 또 헌신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고 이제 그 이 부부의 평생의 문제였던 자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적어도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가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은 더 간절했어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목사를 잘 대접해라,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염지훈 성도님이 혼자 나오셨는데, 우리 염지훈 성도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김남주님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염지훈님이 깨어 계시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김남주님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혼자서 애들 데리고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죠? 나오셨네요. 찬양 시작될 때 안 계셔서 제가 좀 마음이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기현 집사님도 늦게라도 이렇게 예배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니 너무 기쁘네요. 근데 몸이, 여러분, 12시 그 한낮에 장막 밖에 거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걸 못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막 뭔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14, 1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니기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웃은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은 모를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사라는 자신의 불신이 드러나자 두려웠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두 번째 죄를 꼭 짓게 만들어요. 뭡니까? 죄를 덮기 위한 거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죄를 덮게 만들고 거짓으로 인생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한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위기를 넘길 때마다 거짓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언어로는 쉬운 말로 구라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게 되었구나.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말 할 때까지 몇 핵이 걸린 줄 아십니까? 21핵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4년 걸리셨거든요. 진짜 나를 볼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는 놀라운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칭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왕기에는요, 한 명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다 덮으려고 해요. 거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일하게 어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높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창세기에는요, 비웃음의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소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도망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롯과 그의 딸들과 사위들은 어땠어요? 비웃었어요. 또 1년 뒤에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듣고 21장 6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례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어린 이삭을 보고 비웃습니다. 21장 9절 말씀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과 진짜 믿음으로 기쁨에 웃음을 웃는 사람들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창세기예요. 여러분, 비웃지 맙시다. 우리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공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환한 웃음, 기쁜 웃음 주실 날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웃는 그날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접,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한 30년 상담하고 목회하다 보니 그 속으로 비우셔서도 사실은 비언어적으로 눈빛에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네, 방석을 깔아도 되겠죠? 네. 근데요, 처음에 얘기가 시작돼도 정말 그 사라의 눈빛으로 오셨다가도 말씀으로 겉면이 쫙 되고 성령께서 그 관계 가운데 운행하시면 그 눈이 바뀌어요. 네. 거짓 없는 눈으로 나가시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라는 비웃음으로 대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현실적이고 눈치 빠르고 속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연기의 달인인 사라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주로 여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놀랍게 종말론적으로 형제들만 가득해요. 네.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못해요. 그래갖고 아니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가르쳐대요, 혈기로.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성인 사라는 어때요? 속으로 표 안 나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오늘 이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믿는다고 하고 직분자고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믿기는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특정한 현실을 못 믿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 이삭을 낳을 어머니 사라의 믿음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라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라는 아닐까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고 속일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부목장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 집회 때 부목장이 없네요. 서로 부부가 신랄하게 나눔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남자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우리 아내의 믿음들을 고발할 수 있는 순서인데 이제 목장이 없네요. 각자 가정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방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아브라함입니까? 현실에 매여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제목, 요즘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하고 간절한 희생을 합니까? 여러분, 급합니다. 뭐에 급합니까? 뭐에 희생합니까? 나의 예배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 태도, 우선순위, 희생, 헌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 이 결단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축복을 안 받으실 겁니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하신 여러분, 헌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겁니다. 사라처럼 말씀과 공동체의 영적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24년이 지나도록 내 힘과 내 열심만을 믿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믿읍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의 예배자, 아브라함의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희생과 헌신과 우선순위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비웃음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진정한 웃음의 사람 이삭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